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것과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한 구절들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개혁신앙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신체 건강에서 튼튼한 뼈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뼈대가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교리와 진리라고 합니다. 이 신앙의 뼈대가 튼튼해야 신앙의 중심에 서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혁교회의 5대 교리의 5번째 가르침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굳을견자 참을인자인데 굳세게 참아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보장받아 주님 앞에 가기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견고한 신앙,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노만 카이슬러는 미국의 신학자로서 성도의 견인을 3가지로 부여했습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허락하신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중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성도의 견인은 영원한 안전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는 성경에 근거하여 받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확약하신 내용입니다. 이 성도가 갖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주관적, 경험적, 인격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 사건, 현재적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오해들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3가지 오해가 있음을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모든 위험에서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면제시켜준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안전하기 때문에 모든 환난, 위험, 핍박,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리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자유함을 받은 우리는 사탄의 표적이 되었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상길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영원한 확증이 우리를 모든 그 위험으로부터 면제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죄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낮에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아내를 담보 잡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탕자에 비유해서 보면은 아버지 손에 있는 믿음의 아들도 독립을 주장하며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먹을 것이 없자 쥐업 열매를 주워 먹고 돼지치는 쥐업 열매를 주워 먹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들 모두 돌아가기는 했지만은 인간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절대 구원받았다고 죄의 유혹에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또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은 안전하다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설교도 듣고 학습 공부도 하고 세례 공부도 하고 문답 등 각종 공부에 동참하고 배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 참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만 됩니다. 영원한 그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은 은혜와 중생과 거듭남의 축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양심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일이 완성되도록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중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끊으려 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신학자 프란시스 로버츠라는 사람은 성도의 경위는 우리 영혼을 하늘나라 문기둥에 묶어놓은 밧줄과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천국의 문기둥에 영원한 밧줄로 연결했다는 것이에요. 오늘같이 이렇게 태풍이 불을 때 저 부둣가에 가면 배들을 전부 밧줄로 단단히 묶어가지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묶어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밧줄만이 영원한 안전한 밧줄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지 않고 버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위험한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의 말씀. 사람이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한번 맛보고 다시 타락하게 되면은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보적인 신앙을 던져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신앙으로 나갈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의 말씀은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쳐버리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말씀합니다. 원가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이처럼 원가지도 자르셨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산다면 얼마나 더 내쳐지고 잘나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하여 자신을 더욱더 절제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르트 회의에서 두 개의 신학 사상이 충돌했습니다.
칼빈주의와 아르미안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의 관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선택, 은혜를 강조합니다.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과 주관적인 구원의 믿음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아르미안주의라는 그 신학은 인간의 자유의지, 선행, 노력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중간에 배교의제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원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아르미안주의를 따라가지만은 사람이 다시 회개하면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르트회에서 아르미안주의자들의 자기 선행과 인간 의지에 대한 구원의 문제들은 척결됐고 칼빈주의와 개혁교회, 장로교 신앙이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많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근거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미련케 하고 말씀합니다. 이 미련케 했다는 것은 어둡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어둡게 하셨다. 또 어둡게 하셨다는 말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보지 못하게 가리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배반 후 악령의 미혹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따른다는 것은 따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과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 180도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리워서 참 지혜를, 생명에 속한 지혜들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공간도 우주와 연계가 있지만은 이 우주에도 한 부분의 일 모퉁이를 보고 그것을 상대해서 살고, 시간도 영원 무궁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것은 보지 못하고 짤막한 한 토막의 몇십 년이라는 그것만 보고 살고 그 너머는 모릅니다. 또 존재에 대해서도 그 육안으로 보이는 것, 또 물질 중에 신비한 것, 그런 것만 볼 줄 알지 모든 존재를 창조한 창조주를 보지 못하게 가리웠습니다. 모든 지능도 타락한 인간의 극히 미약한 심신의 타락한 지능만 보고 인간이 전능자가 아니면서 전능의 지능을 가진 이 지능은 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또 생명도 죽는 생명, 그저 뭐 7, 80년, 또 많이 살아봤자 뭐 100년 이쪽 저쪽, 더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죽습니다. 죽어가는 저주보다도 죽어가는 생명만 사람들이 보았지 영생하는 생명은 보지 못하게 가리웠습니다. 그 모든 빈부귀천도 없어져가는 그것만 봤지 영원히 건설해가는 것은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모든 희로애락도 다 그렇습니다. 하룻밤 나그네의 슬픔을 보나 영원한 슬픔은 보지 못하게 가리웠고, 하룻밤 나그네와 같은 기쁨은 보나 영원한 기쁨은 보지 못하도록 가리웠기 때문에 사람은 전부 타락 후에 다 근시자가 됐고 또 외식자가 됐고 점점 사망에서 사망으로 타락해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했고 모든 고체나 액체로 되어 있는 모든 이 우주는 그분의 것이라고 똑똑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이 영원히 주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실상을 알지 못하게 축소시킨 한 일부분만 보고 살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믿는 자는 점점 믿게 되고 안 믿는 자는 점점 안 믿게 됩니다. 왜 그런가? 자기 현실에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법전으로 삼아서 자기 신앙 양심에 성신에 감동시켜서 그 현실에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소원하라, 이렇게 소욕을 품으라,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를 해라, 이렇게 계획을 해라, 이런 것은 버려라, 이런 것은 끊어라, 이런 것은 던져라, 이런 것은 취해라, 이런 것은 잡아라, 이런 인내를 해라,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떨쳐나오라, 오만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가 전 생활은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의 생활은 자기 그 부지런하게 하는 것, 또 자기가 검소하게 하는 것, 자기가 또 노력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의 생활 방편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생활 방편이 뱀이 와가지고 주는 그 생활 방편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 방편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금생과 내세 영육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도와주시면은 자체가 온전해지고 또 그분이 복을 주시면은 자기 소유가 다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그 생애의 법칙입니다. 또 아무리 분투 노력해도 아무리 자기가 오만 방편을 다 써서 수양을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면은 그 지능이 자기를 망치고 수양이 자기를 망치고 연단이 자기를 망치고 자기의 많은 소유가 자기를 망치고 많은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이 신구약 성경 모든 선포를 자기는 의심 없이 확실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확신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그분이 모든 것을 지었다 하실 때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보이는 것 모두보다 크신 분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걸 믿습니다. 그분은 알지 못하심이 없고 능치 못하심이 없고 모든 것을 홀로 통치하시고 관할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거슬리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분에게 따라서 피동되어 그분과 하나가 되면은 의가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평소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지식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함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현실에 전능자를 보호를 믿으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천번만번 말했어도 전능자의 보호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실에 그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온 세계가 다 부인하고 너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너는 당장 멸망할 건데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자라.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요. 거짓이 없는 분이시라. 어떤 현실에든지 당신이 법도를 지키는 그것이 믿음이요. 법도를 지키면 당신이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전능자가 책임을 지니 문제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그 66권의 이 도리에서 하나님은 어떠하다. 영계는 물질계는 어떠하다. 인생은 어떠하다. 너는 이 성질을 쓰면 망하고 이 성질을 쓰면 산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면 망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산다.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신인관계는 이렇게 해라.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사물관계는 이렇게 해라. 내가 지식이 좋지만은 지식 그것보다도 사람이 먼저다. 내가 사람부터 먼저 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에 지식은 하나의 그림 그리는 것과 같이 발표하는 방식이요. 또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처세하는 그 처세술인데 너는 처세술을 배울 필요가 없고 이 신구약 성경에 그 법칙에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 있으니까 내 양심대로 내 하나님의 법을 찾으면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양심보다 무한히 탁월한 완전한 하나님의 영감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그대로 하면은 옳고 바르고 참되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 외에는 전부 이 세상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이 세상 지식을 배우기는 배우지만 그걸 왜 배우느냐. 너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 했으니까 뱀의 지식을 배워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을 배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식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그걸 이용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믿음은 어떤 게 산믿음이냐? 산믿음은 영원 자존하시고 조물주 주권자 대주제 만왕의 왕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권하고 계시는 이분을 믿는 것이 이게 산믿음이에요. 그 반대는 죽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조물주로도 안 믿고 주권자라도 안 믿고 만왕의 왕으로도 안 믿고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권하고 계시다는 걸 안 믿고 이상이 뭐 돈이 주권한다, 건강이 주권한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주권한다 이렇게 믿는 것은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소망하는 것도 소망도 산소망이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산소망은 뭐가 산소망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그의 법칙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소망은 하나님을 빼버리는 소망이에요. 돈이 많이 있으면 산다. 또 지식만 많이 있으면 산다는 생각. 이게 죽은 소망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이건희 회장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만든 그 삼성의료원병원에서 링겔 꽂고 있어요. 말기암으로 확진받아가지고. 그것만 보더라도 돈이 많으면 산다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갖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웨스트민드 신앙고백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제 교리편에 나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표준입니다. 거기 17장 1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로부터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버리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런 분명히 마지막까지 견인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때때로 약한 믿음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구원한 사람에게 영원한 안전의 확증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11에서 11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이 믿음 생활은 홀로 뛰는 경주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라헬, 입다, 다윗, 사울, 사무엘까지 먼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증인 삼아 인내 가운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모두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님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견인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